여러분,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10장 1절에서 지금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라고 율법을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각한 걱정과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성읍도 주시고 집도 주시는데 그냥 집이 아니고 내가 건축하지 않았는데 그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집을 줄 것이고, 그리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다 심어져서 다 가꿔가지고 포도원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걱정할 것 없이 그냥 배부르고 등 따스게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지. 참 이게 문제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좋다고 마음껏 누리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 말씀도 다 집어치우고 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될 거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매를 드시는 거지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가서 나라가 망하는 일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이 세 가지를 공부하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면서 오래오래 그 땅에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면서도 걱정인 거예요. 이렇게 잘 살게 되면 금방 하나님 잊어버릴 건데 또 말씀을 버리고 엉터리로 살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 대신에 신도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신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급격히 타락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격상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진노하셔서 매를 들고 치실 건데 이걸 또 걱정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요 10절, 11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신다는 내용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큰 나라, 이 백성 전체가 가서 살 수 있는 큰 땅을 주신다. 그리고 그 땅에는 곳곳에 막 튼튼하고 견고한 성읍들이 잘 가꿔져 있고, 그리고 성 안에든지 성 밖에든지 우리가 가서 살기만 하면 될 수 있는 좋은 집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 집 안에도 살림살이가 다 마련되어 있어.
거기에 사방으로 다 포도원 또 감람나무 다 잘 심어져 있고 가꿔져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마음껏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살 수 있는 환경 다 만들어 주신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거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물론이요 우리도요 정말 줄임배를 끌어안고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막 힘겹게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온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에. 그러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 어렵게 살던 시절하고 지금 잘 살게 된 시절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난 것들이 변화가 됐죠. 우리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현실이 되기까지 참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면 하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그러면 또 일어나서 새벽부터 깨어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막 엄청나게 일을 하면서 이만큼 갖고 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나면 이게 다 한순간에 우리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몇십 년 이렇게 고생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경험한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자꾸 딴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금방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면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왔지요. 특별히 그 중에 만나를 먹는 것에 대한 불평, 매일같이 만나만 먹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불평.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는 막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감사함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게 뭐냐? 너무너무 좋다. 마음껏 주워다가 그냥 배불리 먹고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거요 1년 먹고 나니까 질리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고 마늘도 부추도 채소도 막 이런 거 먹고 싶다고 하는데 야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었는데 그저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꾸만 게을러지고요. 또 다른 것도 하고 보고 싶고요. 그래서요 자꾸 딴전을 피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자꾸만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게 우리의 참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한번 잘 보십시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가는 이 습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자꾸 부담스럽고 왜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냐? 그거 다 힘들다. 그러면서 아유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하면서 율법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 하나님이 쳐놓은 이 울타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걷어치우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다는 이런 욕심이 자꾸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꾸만 솟아오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하는. 여러분 질투는 왜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던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면 배반을 당한 하나님은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서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정말로 참다 견디다 기다려주다가 안 되겠다 싶을 때가 되면 진노하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그런데 그 매가 약하게 때리는 매도 있지만 아주 세게 때려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세게 때리는 게 뭡니까? 나라를 없애버리는 것,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어요. 2000년, 아니 4000년 유대인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세계의 역사 가운데 그만큼 고난이 많았던 민족이 없죠.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변질되고 아무리 배반하고 아무리 딴짓을 해도 그 막 매를 때리고 혼을 내고 그러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졌지만 또 세워지고 수많은 전쟁들을 그렇게 많이 겪어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배반도 많이 했어요. 배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매를 맞는 거지요. 매를 맞으면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제대로 살게요 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안아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평안을 주셔요.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또 배반하고 또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 또 매를 치십니다. 그 매를 치신다는 얘기는 너하고 나는 이제 관계없어, 끊어버리자,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비록 매를 때릴지라도 하나님은 매를 때린 다음에 또 상처를 싸매주시며 약을 발라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의 매를 때리는 거지요.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한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을 또 가장 많이 닮은 게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여러분, 어제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 동안에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0시가 좀 넘어서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예? 뉴스 보셨나요? 예? 그러신 분이 있군요. 예.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 계엄령이 웬 말입니까? 국회가 지금 엉망인 것은 사실이에요. 국회가 지금 막 가고 있는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계엄령을 갑자기 선포했어요. 그리고 국회가 또 새벽에 한밤중에 모여가지고요. 국회가 계엄령이 무효라고 빨리 해제하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럼 우리 법에 의하면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계엄령을 해제해야만 하는 게 법입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과반수 이상이 모여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나라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시각각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지금 많은 일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계엄령을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동원이 돼서 군대 중심으로 나라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요, 어젯밤에 군인들이 장갑차를 가지고 나오고 서울시 진입을 하고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시민들이 그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듣고 그 한밤중에 국회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와 있는 군인들을 시민들이 철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모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북한이 또 어떻게 할지 이것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벌어진 상황이 빨리 잘 수습이 돼야 되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서면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계엄 군인들을 발동시켜가지고 출동시켜서 나라를 확 군사 통치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하야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나라는 엄청난 지금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돼 있어요. 이 상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지혜를 발휘해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비상시국이에요. 온 국가가.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도요, 지금 엄청난 변화를 많이 겪은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서 전쟁도 많이 겪은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60년대 이후에 2000년까지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한 4, 50년 동안에. 그죠?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급격한 발전과 성장을 그리고 축복을 누려본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렸는데 이 갑자기 또 이건 뭡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안정이 안 돼 있는 나라이고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는 나라예요. 교회도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흥과 성장을 했어요.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거요,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어젯밤에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달러가 1440원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거는 경제적으로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다행히 1420원대로 또 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 경제도 한꺼번에 그냥 어마어마한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이거는 우리가 정신을 안 차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해이해졌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니까 기도를 잃어버렸고 말씀을 떠나고 자꾸 별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부터 이 모든 일들이 나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엉터리 했습니다. 교회가 문제입니다 하면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안정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아무도 한치 앞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밤에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이런 상황들이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인사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 인사를, 이게 우리의 인사였잖아요. 이런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이것에 우리가 취했어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 위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우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더 심각한 혼란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함께 정신 차립시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는 안 돼요.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절실하게, 너무나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호와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돼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사는 길이 열려요.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 기도합시다.